박해자 사울의 회심,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목회선상에 저는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딱 서슴없이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 보면 기가 막히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진짜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변해, 이렇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행전, 우리가 전반절에 계속 성령 받고 베드로 얘기, 또 빌립 얘기, 스데반 집사님 순교 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사도행전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방인 선교로 번져나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봅니다. 2장에도 8장에도 10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사람이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았습니다. 역시 전반전에 사도행전에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거의 베드로와 일반 사람들의 사역이고, 13장부터 이제 오늘 9장부터 핵심이 변화된 사울을 통해서 무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을 선별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분이 가득 차서 죽이러 다니는 그런 깡패 같은 사람, 인간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사람이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도저히 저 사람 변화될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예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250군데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5, 6만 명 돼서 절반 가까이 2만 명이 다 뿔뿔이 흩어졌던 상황입니다. 나살아라, 걸음아 나살라, 주노에는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흩어져서 알았으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이것은 인간이 했습니까? 사람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흩어지라 해도 안 흩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핍박을 가할 때 흩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핍박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크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코로나가 왔는데도 안 깨진 사람,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왔을 때 더 낮아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사람 힘으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깨닫고 죽게로 나오고 회개하고 나온 사람,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와도 더 도망가는 사람, 보통 심각한 것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도 지금보다 인구가 많았지만 8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핍박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얄밉습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 유일한 신, 그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는데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것들이 얼마나 바보인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의분이, 나름대로 의분, 자기가 옳다고 해서 여전히, 이 여전이란 말은 앞에 내용에 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현장에 있던 그 혈기가 지금도 살아서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다. 사자처럼 죽은 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위험.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공무원을 받자. 그래서 글쎄 사내들이란 대제사장에게 내가 사람을 잡아 죽여도 괜찮다는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체포 명령증을 가지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성령에 충만해도 빌립이 다닌 거리가 120km 정도 됩니다. 그 120km이 광야로 갔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광야로 내몰려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봤자 달려가는 게 120km 갔다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기 의가 살았으면
다메섹까지 거리가 240km입니다. 여러분, 세상 열심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도 심천지에서 오늘 제게 편지로 와요. 매주마다 편지가 옵니다. 그것도 손글씨로입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버립니다만은 끊임없이 그들의 열심, 여호와의 증인을 보십시오. 물 갖다 막 바가지로 쳐 부숴서 할렐루야 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쁜 것은지만은 그 이단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쉽게 오해하고. 근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열심이었습니다. 의기가, 혈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여러 해당에서 가져갈, 그때 당시 간 데마다 해당이 있는데 다메섹까지는 240km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보다 더 열심히 있습니다.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서 사람 죽일 공문을, 이 만일 그 도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낭렬을 막론하고 무조건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잡아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매를 때리겠습니다. 혈기가 대단합니다. 한쪽에서는 빌립 집사님이, 스데벤 집사님이, 그리고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을 흩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열심낸, 세상적인 이 열심낸 사람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에디오파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벌써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수가 살기를 품듯이 숨을 헐떡거리고 분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 율법에는 나는 둘째가라고 하면 서럽다 할 정도로 율법으로, 법으로 어겼다, 개 돼지로 이긴 사마리아 땅에 예수를 믿게, 그리고 다메섹까지 그때 250개 나라 흩어져서 이들이 복음을 전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신성 모독이다. 이거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 바쳐서 예수 믿는 것들을 싸그리 뿌리채 깡그리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선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예수 없는 그 열심,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는 열심입니까? 예수가 없는 열심입니까? 교회 해방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일꾼입니까? 내 중심 속에는 어떤 열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살리는 열심입니까? 죽이는 열심입니까? 사울과 같은 내 마음에는 없습니까? 사울과 같은 내 열심 말입니다.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을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친지라. 여러분, 빛을 만나야 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메섹 도상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오면은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로마에서 얘기하면 무슨 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 죄를 짓고 하리라. 말하지 않아도 녹음기를 틀어놓는 것처럼 무슨 죄를 지었고 스스로 죄를 자백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기가 덮어있는데 비 오는 날 다음날 햇볕이 찬란하게 비칠 때 가만히 있기를 확 들춰보십시오. 그 안에 감춰있는 벌레와 지렁이들이 웅클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오면 말하지 않아도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호련히 빛이 오게 됩니다. 빛이 오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빛을 아직도 한 명도 조명하지 못한 사람은 이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4절, 땅에 엎드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거꾸러집니다. 자기는 세상에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붙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엎어집니다. 베드로가 저녁 내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고기를 잡아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딱 한 마리 그물을 오른편에, 내 열심히 했는데요, 내 방법대로 했는데요, 저녁 내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나는 전문가인데요, 별놈은 말 다 할 수 있으면 잔소리 말고 던져라. 그 말에 그냥 순종해서 고기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헤아릴 수 없이 잡혀서 베드로 하는 말, 그 빛에, 그 위험 앞에 말하지 않았는데 꼬꾸라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경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경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지니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특별히 하나님 부를 때는 두 번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하거늘.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놀랐습니다. 교회 이꼬로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교회 이꼬로 주의 종입니다. 교회 이꼬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괴롭히면 누구를 괴롭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를 저주하냐? 내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겠다. 아브라함아, 누가 너를 축복하냐? 내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축복하리라. 너는 그래서 모든,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세계사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를 아버지로 여기고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면 그것은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뭐가 복을 주리라. 놀랐습니다. 복의 척도가. 그래서 오늘날도 기도할 때,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갔을 때도 하나님 이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날도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세계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지만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동일하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율법으로도 완벽한 자입니다. 베냐민이나 집합니다. 그때 가말리엘 상의 문해성이라면 굉장히 덕망 있고 엘리트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PhD 석사 박사 논문을 받은 대단한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적이 없는데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 놀랍습니다. 이 단어 구절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박해하고 주의 종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 나라의 정부에서 교회 종탑을 없애고 십자가를 없애고 교회를 박해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 것입니다. 콩가루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류 역사에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때리는 것은 교회를 때린 것은 하나님을 때린 것이요, 성도들을 괴롭힌 것은 하나님을 괴롭힌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거역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건 놀라운 말인 것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왜 주여라고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만이 주입니다. 여기 성경에 당신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로드랍니다. 아도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붙는 칭호를 주여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주여라고, 당신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해놓고 그럼 누구시요? 앞과 뒤가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서 말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죠. 성도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입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명령을 때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사명을 받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숨겨놓은 보호가 있습니다. 예비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나니아가 있어야 돼요. 혼자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서로 독려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7절 보십시오.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을 때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순식간에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소리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엉뚱하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학습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말씀을 말씀으로 듣기 바라십니다. 여러분, 감정이나 인간적인 빼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들었습니다. 사울이 이 땅에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사울이 이 땅에 일어났지만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해.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많은 장애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그래. 다리 못 걸어도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텔레비 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인터넷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귀가 좀 안 들려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받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있는 소경이 장애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면 그러려니 뭐 인생 뭐 그러는 거 안 봤으니까. 그런데 여지껏 일생을 살다가 갑자기 안 보여요. 여러분 눈 딱 감고 이거 체험할 때도 학습 시험할 때도 눈 감고 한번 걸어가라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는 눈이 일순간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야만 갑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면 일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혼자만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박살내면 인생은 이렇게 일순간에 나다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랬을 때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는 몸이니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선 자니 이는 진이 만물의 으뜸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동격이죠.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더라. 하나님은 신랑, 그리스도 교회는 신부, 하나님은 주인, 우리는 양, 하나님은 목자, 그분은 우리는 따르는 양,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그에 만든 그릇, 피조물. 이와 같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할 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나는 내 열심으로 박해하고 내 열심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달라집니다. 그때에 10절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한 세대가 있다. 여러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여러분에게 준비한 아나니아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환상 중에서 아나니아에게 일은 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건을 대답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어떻게 사울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했는데 여기 또 아나니아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 이 12장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을 감추어 놓았어요.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도 10장에 보면 예비된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도요 경건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괌에 갔을 때도 정말로 기가 막히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권사님, 경건한 집사님이 예비되어서 우리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한 걸 봤어요. 베트남의 땅이었어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비한 경건한 사람, 아내아내 같은 사람이 준비되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15군데, 20군데를 옮겨다니면서 목양을 하고 담임 목사를 5군데에 목양을 해봤지만 가는 곳곳마다 감추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있어요. 우리 호수교회에도 감춰놓은 아나니아가 있어요. 그 감춰놓은 아나니아가 경건하고 목사님을 돕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아나니아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면 되잖아요. 깜빡이고 말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나니아를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나니아를 찾아갑니다. 돕는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나는 아나니아가 되고 있습니까?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가면은 유다 집에서 5사람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귀에 들리지 않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보지 못합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엎드려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에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나가니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3일 동안도 강제로도 금식을 시켜 꼬꾸라집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초보자들에게입니다. 3일 동안도 온전 금식 해보지 못한 성도들이여, 내가 여러분 과감하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3일 금식은 해보십시오. 저는 며칠 동안 재고를 20일, 15일, 11일 몇 번이나 온전 금식을 해봤습니다만은 아침 40일, 100일 이런 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고 3일 금식을 안 해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3일 금식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배고픔도 알고 인간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뼈저린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금식은 위대한 것입니다. 3일 동안 아무도 먹지 못했을 때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다가 유다 집에 기도하는 사울을 찾아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니까 답시다. 다시 보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눈먼 것 같고 잠시 코로나가 온 것 같고 잠시 손발이 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붙이면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존경하고 주앙받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 안수받습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됩니다. 그 검당에서 소문난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믿음 좋고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들어 사용해서 사울의 그 괴적 같은 성격의 안수를 해서 자타가 공인된 경건한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신실하고 설득력 있는 하나님이 누구의 추천을 받았느냐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갈 때 누구 추천을 받았느냐, 성경을 할 때도 누구 추천을 받았냐, 추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회사 취직할 때 누구 추천을 받았느냐, 불합격 합격을 결정하듯이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는 그 건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추앙받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신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의 사람을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할 때 을세에서 서로 돕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아나니아 같은 신실한 사람을 안수를 통해서 사울이 눈을 뜨게 하고 사울이 변화됐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일하신 하나님.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해서 주여, 이 사람에 대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시요 걸림돌이요 고슴도치 같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갖고 이 소문이 다 난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은 후에 핍박이 엄청나게 심해서 250군데로 흩어져 사람들이 갔는데 그 사람들을 구석구석에 찾아다니는데 여기까지도 지금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지 다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개떡 같은 사람, 저 나쁜 사람, 저 인간 취급받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명령하면 말 잔소리하지 마라. 순종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인간의 생각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택해도 좀 좋은 사람을 택했어요. 평판이 좋은 사람 택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벨로무 마르르 객관적으로도 얘기도 앞과 뒤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론이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빌립을 토용해서 일하신 이도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을 빨리 죽게 하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이요, 이 통치를 믿는 것이,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너가 보기에는 깡패고 너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이요, 너가 보기에는 폭행자요, 박해자이지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고 놀라요.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저 나쁜 사람이. 그래서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란 사건이, 아니 저 사람이 언제 예수 믿고 교회 천국에 안 넣어?
이러에게서 놀란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가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긍휼을 잊고 회개하고 더 처음보다 나중 믿는 사람이 좋고 처음과 나중이 다른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또 놀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집사요 직분자인데 천국에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나중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와도 환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사울은 인간 취급받을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사울인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얼마나 박해와 잔해와 얼마나 고난을 통해서 내 복음을 위하여 목숨 바쳐 일할 인물인 것을 하나님은 사용할 그릇을 하나님 만들어 갔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16절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얼마나 핍박을 40의 감한매를 3번 퇴장으로 두드러 맞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과 죽을 고비야 옥에 갇히고 나를 위하여 핍박과 그 고통을 다 받아야 할 사람이 사울이다.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따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씀을 이유를 묻지 않고 이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여. 여러분 원수가 예수 안에는 다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주가 내게 오는 일에 나타났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한다. 놀랐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줍니다. 예수 믿게 쓰임 받으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배터리가 떠나면 배터리 충전해야 쓰고 핸드폰이 충전 떨어지면 통신이 안 됩니다. 충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내일 또 먹어야 합니다. 내일 먹고 매일 큐티하듯이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이렇듯이 성령 충만함 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말씀 읽어야 돼요. 매일 요약 성경 봐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받아야 돼요. 매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 여러분 우리의 비닐이 벗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내 아집, 내 교만, 내 거짓하는 것을 비닐이 벗어져야 돼요. 벗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진지라.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일할 수도 있고 당신 혼자 일할 수 있지만 아나니아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있습니다. 도대체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성령이 오미고 악명 높은 사람도 사울도 변화시켰다면 오늘 내 싫어하는 한 사람 사울이 누굽니까? 오늘 내 비유에 안 맞는 사울 그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고 그도 택한 나의 그릇으로 주님은 쓰십니다. 원수를 형제로 만드는 기독교의 매력이요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멋지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겸손하고 이방인을 위한 그런 실력자가 없다.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사울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이 기독교 역사상에 없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13권이나 뜬 인물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감춰놓은 보호하가 누가 될 줄 알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을 찾아야 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오늘 또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도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성령 충만하면 사울처럼 신약을 13권이나 쓰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힘들어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면 일방에 달라집니다.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아니아의 한 사람이 되고 이 주변의 사울을 찾아내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을 찾아내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그릇이 되시길 축복합니다.